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다시 성령을 말하다, 이런 주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7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만은 중간 설교 도중에 우리가 봉독하는 또 합독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또 읽도록 하고요. 서두로부터 제가 곧바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삼위일체라는 말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세 위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의 신격 안에 세 위가 존재한다. 그때 위는 인격을 얘기합니다. 세 인격이 하나다,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세 인격이 한 신격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요, 초대교회 300년대 또 400년대 세 차례의 종교 공의회를 통해서, 기독교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됐어요. 놀라운 사실은 20세기가 오기 전까지 그 3위 중에 성령에 관한 이야기는 참참했어요. 놀라운 일. 20세기가 와서 비로소 성령임에 대한 주제가 이슈가 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18세기, 19세기에는요, 아예 다루질 않았어요. 유일하게 다룬 분은 요한 웨슬레예요. 요한 웨슬레. 그분이 성화론을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나중에 너무 강조하던 나머지 완전한 성화론을 이루는,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 길을 소개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예요. 요때 성령님을 좀 강조했어요. 그 외에는 20세기가 오기까지 성령님에 대한 어느 설교에도 부각이 없어요. 뜻밖이죠. 근데 1901년에 그것도 1월 1일 날 유명한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 캔사스주에 토페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 한 감리교 목사인 팔 햄이라고 하는 분이 흔히 그들이 주장하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네. 이것이 중요한 오순절 운동의 시초가 됩니다. 그리고 1906년에 LA, 즉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거리에서 흑인 사역자들이 특별히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은사를 체험하면서 이러한 은사운동을 벌여요. 그때 오순절 운동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잊혀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찾아가면서 확인할 겁니다. 한 번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하고 이 주제를 우리의 교회 초기에 꼭 반드시 다루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그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1950년대가 이르기 전까지는요, 그 초기 오순절 운동이라고 해요. 그때는 주로 방언, 신유, 축사, 이게 주제였어요. 뭐라고요? 방언, 신유, 축사가 주로 그런 신비적인 초자연적인 천상에 대한 은사운동으로 주로 하층민들, 흑인을 중심으로 이 운동이 퍼졌어요. 근데 50년대 이후엔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감리교, 또 이 루터교, 허다못해 카톨릭을 통해서도 이 성령의 많은 사역들이 활성화되고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중류 그리고 중산층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 안에서의 운동으로 초교파적인 확산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20세기 내내 이 성령에 관한 이러한 주제가 논쟁을 벌였어요. 교계에서 굉장히 많은 정리되지 않은 이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학적인 논쟁이기도 하고 목회자와 교계에서 다양한 그런 투쟁들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21세기인 지금까지도 그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성령론은 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경험들이 너무나 다양해요. 이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도 없어요. 무엇보다도 다양한 경험들로 인하여 보편적인 정리가 안 돼요. 그러므로 이러한 혼란스러운 영계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접근법이 뭐냐? 성경이 얘기하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또 성경이 증언하고 보여주시는 것을 정확하게 일부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방대한 성령론에 대해서 이 설교 한 편을 가지고 어떻게 다 다루겠어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세곡동에서 이 자리로 오는 바람에 뭔가 시간에 오늘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건 두고 봐야 됩니다. 하여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다룰 건 다루되 지나치게 너무나 광범위한 것을 다루지는 않아요. 제가 어쨌든 이 방면에 오랜 동안 한 40년 가까이 정리하고 또 이러한 교단 저러한 교단에 적을 두고 저는 3개 교단을 거쳤어요. 제가 신학교도 3개의 교파를 거쳤어요. 웨슬리안 쪽에서도 공부했고요. 또 칼빈주의 쪽에서도 공부했고요. 우리 침례교와 같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성서적인 입장에서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교단에서도 공부하고 또 그 교단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안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것은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만 지금 3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몇 가지요? 3가지만. 4가지까지 하면 좋을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제가 3가지만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한 위로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도 신앙 상식에서 웬만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정확하게 신앙 명제처럼 갖고 가셔야 돼요. 뭐라고요? 성삼위일체 중에 한 위다. 제3위라고 해요. 이 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라고요? 인격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제 한자어를 이제 사용하려다 보니까 동양권에서 사용하는 위자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위 중에 한 위신연서. 그래서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한다. 한 분 신격 안에 세 위격이 있는데 바로 그 세 인격 속에 한 위격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인격적인 하나님. 그럼 인격이 뭐냐? 주로 사람들은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적 요소를 갖춘 존재를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정의. 이 3요소, 3의 이 3개의 인격적 요소가 합쳐져 통합된 존재를 인격이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이것은요, 사실은 그냥 인문학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신학에서는 더 멋진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쫓아 인간을 만드셨기에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론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추론함에 있어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얘기할 때 인격적 요소 3가지 지정의를 갖고 있는 존재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접근 방식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격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이해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존재는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영역은 놔두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영역은 그냥 모르는 걸로 놔두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영역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것을 본따서 지어진 존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인격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다음의 세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자명하게 보여주는, 특히 세 개의 위 중에 한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성경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한 세 가지 정도만 빨리 정리할게요. 여기 마태복음 28장이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요?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하나님을 세 위격으로 좀 소개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네, 여기 나와요. 두 번째 구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면서 축도가 나와요. 이게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이것을 본따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예배 끝날 마지막에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면서 뭐 있을지어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배운 거예요. 세 번째,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 서두에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미리 하심 예지라고 하죠. 또 성령의 거룩해 하심, 우리를 거룩해 하게 하시는 영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보존시켜 주시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에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가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아주 그냥 남들과는 다르게 성결하게 산다?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분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임,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사건을 이루어 주셨죠. 이 세 위가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넘기세요. 두 번째, 그분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격적인 존재를 보여주는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금 우리의 지성과 관련된 지적인 이 깨달음의 영역을 좀 다루고 있으면서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성령을 얘기하면서 이 대목을 얘기하셨거든요. 성령이 지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들에게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어요? 그분은 지성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도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다시 말해서 그의 의지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의지적인 요소가 소개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에베소 4장 30절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분의 정서, 이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 근심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적이고 의지적이고 감성적인 이 인격의 3요소를 담아서 존재하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요. 그분이 이런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정말 성부 하나님은 굉장히 위험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예수님은 너희를 내가 친구라 하리라 했으니까 왠지 친구 같고, 성령님은 조금 한 수 아래에 있는 것 같고, 무의식 중에 그런 태도와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조차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잘못된 태도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일반적으로 어떤 잘못된 태도들을 취하는가 세 가지를 여기다 지금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는요. 성령님을 종처럼 부리는 불손한 태도예요. 여러분 이거에서 동의하지 않을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상당히 거룩한 분들입니다.
잘 생각하면요, 예수님은 그래도 친구처럼, 때로는 예수님 따뜻한 분처럼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구원하신 주님 감사하는 정도는 대하는데, 성령님을 대할 때는요, 왠지 하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그 있잖아요,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서 그 알라딘이가 뭔가 필요할 때, 급할 때, 그럴 때 나와라 해가 지니를 뭐라 불러요? 지니야 그러든가 하여간 나옵니다. 그러면 요정, 그 어마어마한 그 힘센 요정이 구름 연기를 타고 나와가지고서는 짠 하고 원하는 바를 들어줘요. 그래서 인간이 필요할 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그 필요를 따라 짠 나타나가지고 우리들에게 뭐 나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존재로 성령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토저라고 하는 A.W. 토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목사님 계세요. 이분이 20세기 전반기를 사셨던 분인데, 이분은 무디 목사님 아시죠? 스펄전처럼 한 번도 정규 과정을 거친 적도 없고 신학교를 졸업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분의 사역도 무디나 또는 스펄전처럼 아주 훌륭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 설교한 설교 내용 또 설교집들이 지금까지 이 교계에서는 고전이 되어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오늘 지금 토저에 대한 얘기 처음 듣는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40년 너무너무 아름다운 명저들 남겼어요. 근데 그냥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심한 도전과 강력한 메시지를, 성경을 가감하지 않고 성경의 내용 그 문맥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설교를 하고 도전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인물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셨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끌어내려 우리의 소원 따위나 들어주는 싸구려 산타크로스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는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의 제단에 앙퇴제를 제물로 드린 것보다 더 소름 끼치는 일이라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특히 성령 하나님, 우리가 가장 가까이 계신 그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종부리듯이 하는 거 아닌가? 이 값싼 산타크로스 같이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렇게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기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므로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온 영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온 영이에요.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온 영이에요. 그걸 기억하시고 함부로 하대하는 이런 자세가 있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을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의 원래의 존재 모습 그대로 거기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을 물질적인 존재로 대하는 태도예요. 일종의 파워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동차가 달리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이거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뭐 여러분이 아시는 최고의 좋은 차가 뭐가 있을까요? 과연 생각해서요. 나는 뭐 에쿠스밖에 몰라. 하여간 자 가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어. 기름이 다 떨어졌어. 가끔 그런 데가 있잖아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노란불이 뻘꺽뻘꺽 주유를 하라고 표시가 돼. 그때 어떻게 해요? 고민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나오는 톨게이트에서 나올까? 그럼 돈 더 나가. 뭐 그걸 그런 데 가서 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치 기름 빠졌을 때 기름 넣는 에너지 주입하는 식으로 성령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가, 자신들이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화 좋아하세요? 네. 그럼 그 영화 같은데 가끔 보면 머리가 나쁜 소년이 말이죠, 학교에서 막 왕따를 당하고 이지매를 당하고 아주 괴롭힘을 당해요. 근데 어느 날 가다가 말이지, 저기 뭡니까? 천둥번개에 맞았어. 머리 쭈삐쭈삐 나는 거 그냥 폭발이 지경인데, 근데 그냥 갑자기 그냥 엄청나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막 주변 사람들을 돕고 마을이 펼쳐진 뭐 이 사태를 막 그냥 이거 다 막아내가지고 영웅처럼 대접받는 뭐 그런 영화를 많이 보셨죠. 여러분 마치 성령을 받으면 마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의 그 집회 같은 데 보면요, 메시지도 그렇고 뭐 찬양 가사 이제 CCM도 그렇고 그냥 맨날 파워 맨 파워예요. 가사 내용이 아무것도 밑도 끝도 없이 맨날 파워야 파워. 그런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령님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물질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영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성령님을 지칭할 때는 항상 남성 대명사를 써요. 근데 헬라어에서 남성 대명사는 인격에 해당되는 거예요. 만일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면 거기에 중성 대명사를 써요. 근데 남성 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건 인격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세 번째 잘못된 태도가 있어요. 그 세 번째 잘못된 태도는 성령님을 자기가 세운 인생 목표를 위해서 좀 도움받을 수 있는 보조자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님은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내가 조금 모자랄 때 탁 옆에서 뭐 좀 대주는 이런 보조자 취급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자신이 세워놓은 목적, 자신이 세워놓은 비전을 가져다가 그것은 하나님 거라고 하고서는 거기다가 하나님 이름을 빙자하여 기도하려고 여기다 성령을 약방의 감초처럼 끌어당겨서는 자신이 벌인 일을 완성하라고 명하는 모습이에요. 착하게. 이것은 많은 이방 종교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기 종족의 번영과 그 재앙으로부터의 보호를 받고자 종족신을 이용하여 종교재단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방 종교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성취를 위해서 기독교를 이방 종교화하는 사례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토저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끌어들여 외적인 것을 쌓아나가는 데 치중한다면 더 중요한 본질에 해당되는 내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잘 돌아보면요, 이 외적인 것을 추구하던 나머지 정말 중요한 내적인 문제들, 그 내적인 문제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과 경이로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같은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될 수 있는 이 소중한 것들을 외면하고 간과하고 이것을 중요시 안 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내면의 것들에 우리의 무게를 둬야 하고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될 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요,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마다 그분을 가장 중심에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교회는, 이 주투전학교회는 항상 주님이 주인입니다. 저에게는 담임 목사도 대표 목사도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담임 목사님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급하게 서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몰라요. 뭐 저도 45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 오랜 기간을 지나오니까요, 요걸 분별해야겠다. 그리고 그 분별하도록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오랜 동안 훈련하시고 경험시키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들 치중하다 보면 이 내적으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이 시선을 놓쳐요. 귀 기울임을 갖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는 바로 다 같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또 오늘 너무 반가웠어요. 그 목사님 취직이 됐다면서요. 그분 성함이 김 목사님, 김형준. 우리 저기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 동명이인에. 네. 김형준 목사님이 하나를 막으시니까 하나를 여셔요. 요때에 기도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한 마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뭐 내 개인적인 개인사니까 난
뭐 이건 내놓기 싫어. 뭐가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한마음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시켜가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확 열려요. 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풀어가신 것들을 경험하는 요 맛이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린 동료들이 있지만 동료라고 해도 괜찮죠. 우리 어린 심령들이 있지만 어린 시절부터 절대 억지로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억지로 시키면요. 그래도 하긴 해야지. 근데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세요. 근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맛을 느끼고 가끔 밥맛이 좋을 때가 있잖아. 그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맨날 그 소리 하는데 왜 이렇게 밥맛이 좋은가? 왜 이렇게 밥맛이 좋은가 하는데 신앙의 맛이 좋아. 그걸 경험해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을지라도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것과 오늘도 또 좋을 거니까 안 올 거야.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성령께서 우리가 좋을 때에도 우리의 영의 터치를 역사하시는 그 터치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런 신앙의 공동체에서 펼쳐지는 이 맛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모든 교회에 또는 내 개인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에 가장 중요한 것보다 허다못해 사소한 일까지도 우선적인 것은 주님이 결정하시게 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장소 문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부러 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주시는 거예요.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결정자가 되시게 하는. 저도 이제 오랫동안 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뭐 모임에 또는 조직에 교회에 중요한 뭐 역할을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갑자기 내 결정권의 사안에 해당되는데 아래에서 이제 일하는 친구들이 지네끼리 결정해버려요. 굉장히 기분 나빠. 굉장히 기분 나빠. 여러분 왕따 당하면 기분 나빠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분 무시하면 기분 나빠요. 그분도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이게 어떤 자세로 그분에게 대하는 것이 바른 자세인가? 두 번째는요.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우선시해야 돼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2해 전에 소천하신 거 아시죠? 네. 뭐 그분이 어떤 분이냐고 이걸 질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기독교인이 조용기 목사님 얘기하면 모르는 분이 없어요. 물론 그분이 번영신학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모든 말을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건 뭐 제가 신학적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번영신학자들과 번영 목회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부와 건강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번영신학을 토대로 집회를 하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우리 남친내교단에서 선을 그어요. 근데 특별히 조용기 목사님은 다른 번영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그분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명확한 그 개념이 있어요. 그걸 전해요. 설교 속에. 그 면에서는 다른 목회자도 본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그 마음이 이렇게 탁 돌아선 적이 있어요. 좋은 쪽으로 돌아선 적이 있어요. 왜 돌아섰냐면 그분의 개척 간증을 동영상으로 보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공감하고 또 그때부터는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서대문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인데 원래 대조동에 사다가 천막을 하다 이제 서대문에 오셨었거든요. 그때 제가 불광동에 살아서 거기를 맨날 지나다녔어요. 그래서 잘 알아요. 근데 이 서대문에서 목회를 하는데 64년이었대요. 64년에서 70몇 년까지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대요. 이게 도저히 더 이상은 인내할 수가 없대요. 더 이상은 기도도 안 나오더래.
아무리 믿음해도 더 이상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새벽기도에 63년 그 어느 날 새벽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이제 한계에 왔어요. 믿음도 한계, 인내도 한계, 기도도 한계에 나왔습니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러시더래요. 성령님을 모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니 내가 성령님을 영접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무슨 성령님을 모시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러시더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너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라. 내가 부모와 같이 있는 것처럼 내가 처자와 함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려라. 뇌가 성령님을 등한시하고 내 힘으로 목회하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눈 뜨면 그분은 지금도 손을 벌려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가 당신을 초청합니다. 성령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깊이 하고 그걸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진짜 그걸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서부터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그분이 인도자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사항 두 번째. 핵심사항 두 번째. 성령님은 영적인 유익을 주시는 보혜사다.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영적인 유익을 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영적인 유익을 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네,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은 구원 한 몇 가지를 좀 소개하겠는데요. 첫째는 성령님은 구원의 길로 그 다음 올려주세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으로써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단어가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응? 여러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게 옆에 있다는 건데 그 번역하면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단어를 우리 주님께서 굳이 사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보혜사라는 단어. 왜 사용하셨냐면 당시 유대인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의 유대 사회는 하나님 굉장히 멀리 있는 분들 아주 멀리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걸 따지시는 분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은 너희 옆에서 너희 안에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느라고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영어권에서는 다 카운셀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주로. 물론 그런 의미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그런 수준의 제한적인 의미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지금 저를 소개한 대로 유대권의 그런 배경에서 바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도우실 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구약에 돕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맨날 우리가 may I help you?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미국 사람들이 예의 바르게 인사할 때 쓰는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많이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영어권의 그 문화가 들어와서 젊은이들은 좀 달라졌는데 뭘 도와드릴까요? 이러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남자들 많아요. 제가 교회 이제 초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은 우리도 그럴 필요는 없지만 옛날에 섬기던 교회는 계속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뭘 도와드릴까 이렇게 접근하면 내가 사역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은 낯설어요. 부탁도 안 했는데 뭘 도와준다고 그래. 요즘 많이 분위기가 달라져요. 한국 사람들은요 도와준다 그러면은 무슨 자기를 하대하고 좀 우습게 보는 걸로 오해를 해요. 문화권이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구약에서 돕는다 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할 때는요 일반 도움과는 구별해요. 그걸 에젤을 한 단어예요. 에젤. 사무엘이 도움의 돌 대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에벤에젤이라고 도움의 돌을 기념비로 올렸다고 그런 구약의 표현이 나오죠. 그때 사용한 에젤이라는 단어가 20번밖에 안 나와요.
20번. 근데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적용된 단어예요. 그 20번. 오로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절대적 도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저 약간 그저 협조해주고 뭐 좀 뭐가 잘 안 돼가지고 아까 같이 좀 옆에서 좀 전선 좀 만져주고 이런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절대적 도움을 표현할 때 에젤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신약이에요. 어쨌거나 바로 주님 보혜사는 우리들이 절대적으로 그분만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차원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의미를 좀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그 앞으로 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죠. 14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런 표현이 나와요. 또 다른 보혜사, 그죠? 아니 이 또 다른 보혜사 할 때 또 다른이란 말이 헬라어로요 알로스란 단어인데 제가 이거 자세히 찾아봤어요. 근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같은 종류의 또 다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성령이 그대로 하신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줌으로써 구속적인 사건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그 구원이 한 영혼에게 적용되고 구속의 사건이 그 개인의 사건으로 정말 체험되게 하는 일 가운데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서 그분이 대신 오셔서 완전히 모든 역할을 그대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낼 때 너에게 더 유익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유익하다. 왜 유익하다는 말을 쓰셨을까요? 그 유익하다는 말을 쓰신 이유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3차원적인 존재로밖에는 도움을 못 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영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내적으로 더 가까이서 그리고 정확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읽으시고 더 풍성하게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더 큰 도움의 주님이시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더 유익하다는 표현을 우리 주님께서 쓰시게 된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보혜사로서의 그의 역할을 한 5가지를 얘기할 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께서는요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세요. 그가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에제르로 도와주시는데 이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책망하시리라는 단어가 여기서 문자 그대로 세상을 책망하신다, 문책한다 이런 표현 쓰는데 원래 이 단어가 엘랭크세이라고 해가지고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문책의 의미가 있어요. 문책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확인 혹은 확신의 의미가 있어요. 이 2가지가 결합된 거예요. 이걸 결합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그동안 죄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던 것, 그 제대로 몰랐던 것을 문책하면서 이제 그걸 알게 하심으로써 이제 그걸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또 의에 대해서도 그동안 제대로 몰랐던 것을 문책하시면서 이제 제대로 알게 하시고 또 심판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깨닫게 하신다, 각성케 하신다 그런 뜻으로 풀이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닫는 이 내용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이게 바로 죄의 문제, 의 문제, 심판의 문제, 이게 구원의 문제잖아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칭의로 구원의 첫 단계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 구원의 문을 십자가에서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칭의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점진적으로
우린 성숙해 가야 돼요. 그래서 성화되어 가야 돼요. 그 신학적인 용어를 성숙되어 가는 걸 성화다 이렇게 표현하죠. 조금 더 우리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성숙해 가야 돼요. 끊임없이 성숙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칭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고자 하는. 성장하려면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하고 시련을 겪어야 되고 고충과 어려움들을 견뎌내야 돼요. 마치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력 훈련을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은 늘 저는 믿거나 말거나 내가 혼자서 밤 야밤에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야밤에 밖에 나가서 한참 걷고 옵니다. 40분에서 50분을 걷고 옵니다. 왜? 근력을 키우려고. 근력을 키우려고. 한 10cm는 더 벌려서 걸으라고 또 그래가지고 그래야지 근력이 새롭게 보강이 된다고 그걸 하고 있어요. 근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돼요? 아니 10cm 더 뛰려니까 아프잖아. 근육은요 이 훈련의 과정 속에서 땡겨가지고 아픈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요 그렇게 훈련하게 하죠. 시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근력을 키우느라고 이 땡겨 안 쓰던 근육을 만들어내기려고 우리가 아프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리백이잖아. 그게 고통스럽단 말이야. 그걸 견뎌내어야 그게 근육이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다가 힘들고 아리백에서 아이고 못하겠다. 그럼 끝나는 거야. 근력은 절대 생기지 않아. 영혼의 근력을 위해서 그렇게 나태하게 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말지. 변화를 싫어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주님이 거꾸로 그분이 우리를 어려운 환경 속에 내어 던지는 거예요. 오히려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 죄된 안주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새로운 자극과 환경의 변화 속에 그 고충거리 속에 우리를 던져놓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장소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약간의 고통 여러분 재밌잖아요. 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이 뭐예요? 근육이 땡겨가지고 불편함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에요. 이걸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진리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셔요. 뭐라고요? 진리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셔요. 이 문장이 어색한 것 같죠? 근데 이 문장 만드느라고 아주 여러분 고생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된 길, 진리의 삶, 또 우리 자체가 진리에 결합되어 있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진리라고 하면 사람들은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어린 시절에 또는 대학 시절에 철학 수업이 얼마나 재미가 없었어요. 철학 공부가 얼마나 재미없었어요. 왜 다 재미있으셨나? 왜 이렇게 반응이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라고 그러면 그런 철학 수업에서는 하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에요. 진리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실존적인 것입니다. 현실적인 경험을 담아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주해야 될, 그래서 우리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삶의 매 순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진리는 깨달은 사람인가요? 바로 구원의 진리.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과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노정은 너무도 다른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요, 정직하고 정확하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재산이 있고 아무리 풍족하고 권세를 휘둔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진정한 기쁨과 보람을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네.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내 쌀통에 쌀이 다 그냥 말라버렸다고 해가지고 절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경험하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더 흥미진진한 인생길을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남들이 대신 그 경험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경험해야 돼요. 그 가운데 인생의 진리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추구해야 될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이러한 고통과 고충을 겪을 때 오히려 내면의 깊은 곳을 향해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찾아오는 이 보람과 의미와 행복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세 번째는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4절 제가 본문 드렸었죠? 그 본문에 이렇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성자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네. 요 대목에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모든 불행을 생각해 보면요. 불행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배후에 마귀가 관련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불행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불행의 이면에 그 배후를 조사하고 보면은 다 죄의 문제고 그 죄의 문제는 마귀가 작용하는 통로고 그런 터전이 돼요. 네. 그런데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요 거짓 영광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거짓 영광으로 나아가게 해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성품이 또 그분의 능력이 흘러나올 때 드러나는 반영되는 후한과 같은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와 이것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게 영광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한 바 없기 때문에 자꾸 거짓 영광을 만들어서 그게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한테 꼬들기를 하는 거예요. 허다못해 예수님까지도 마귀는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이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를 그 영광을 주겠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따위로 말도 안 되는 이 유혹과 시험을 하는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 천하의 영광,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천하의 영광을 흠모해요. 흠모해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아니라고 부인하지 마세요. 여러분도요. 그 많은 세상의 영광 중에 몇 가지를요. 질그머니 추구해왔던 것 과거에 있었을 거예요. 아니라고 하실래요? 내가 다 드러내려고 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못 드러내요. 여러분, 이 영광을요.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니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영광을 안다고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가끔 눈을 돌리고 헛개들게 보게 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속에 그게 심겨져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어린 시절부터 쭉 성장기에 그 내면 속에 세상에 부러운 어떤 것, 어떤 사람은 어떤 아는 분이 옷이 말이죠 365벌이래. 매일 새 옷을 입고 온대. 그래서 새 옷을 사면 하나를 버린대. 그래서 그 옷장에는 365벌밖에 없대. 그 집을 구경하고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게 뭐예요? 부러워한 게 있다. 그거 지는 거예요. 마귀가 부러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심어지는 거예요. 심어져. 그럼 어떻게 밤을 먹다 보면요, 밤이 그 딱딱하잖아. 따기 전에 보면 구멍이 뚫려 있어. 보면 그 안에서 애벌레가 그 주둥이를 물어뜯고선 구멍을 내 가지고 애벌레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가끔 경험하죠. 그럼 어떻게 그 나방이가 얼마나 그 침이 세길래 그냥 침을 깊이 집어넣어가지고 알을 깠을까? 이런 고민을 한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배경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꽃이 폈을 때, 밤꽃이 폈을 때 나방이가 그 밤꽃에 씨방에다 알을 깐다는 거예요. 진짜 똑똑해. 그러니까 이 시방에서 그 여물고 결실돼가지고 그 씨앗이 되고 막 자라면서 결실을 풍성하게 밤이 되고 복숭아가 되고, 근데 그 속에서 같이 애벌레가 알이 깨어나서 애벌레가 자라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나방이 되려고 그걸 까고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언제 심어야 될지를 너무 잘 아는 게 마귀인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만드는 소원과 성취와 이 모든 것이 이미 누가 마귀가 우리 어린 시절에 다 시방에다가 이 알을 깐 거야. 그거를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가고 싶은 거야.
노노노노.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자의 삶을 살아. 소명을 따라, 은사를 따라, 재능을 따라 그가 부여하신 뭐를? 사명을 추구하라. 사명자의 삶을 교회는 추구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성령님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심으로 우리를 도우셔요. 일부가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심으로 우리를 도우셔요.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가까이 가고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님과 더불어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구별해내고 그 뜻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신비체요,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에 그것이 성령의 임재라고 성령의 역사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의 세계는요, 이 3차원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보다 훨씬 더 뭐예요? 혼란스러운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 앞에는 반드시 기독교적인 영성 혹은 기독 크리스찬의 영적인 생활 할 때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여줘야 돼요. 근데 그러한 기독교적인 영성을 유지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만 제대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이비 종파들, 사이비 집단들은요, 오순절 사건을 너무나 왜곡해가지고는 말이에요. 지상에서 마치 그런 특별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성령의 모든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런 현상에 여러분 빠져들지 마세요. 집사람 친구 하나가 어느 교회 선교회를 꽤 오랫동안 섬겼어요. 단순하게 다 그거 아니라고 하면서 다 속았다고 하면 다 나갔는데도 마지막 2가정이 남았는데 그 중에 1가정까지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에요. 근데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 다 있는가. 그럼 왜 그렇게 있었냐. 그분이 병을 낫게 해주시고 또 자기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자기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떠났냐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대통령에 나간 거예요. 누군지 알겠죠? 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 근데 그때 그의 이 사역의 말기에 아프리카에 무슨 그냥 신의 은사가 있는 부흥사를 데려다가 온갖 세상에 유명하다는 그냥 신비가들을 데려다가 막 집회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런 쪽 봤어요. 분명히 봤을 겁니다. 뭔가를 봤을 거예요. 근데 가짜를 하나님으로 여긴 거지. 그 음성을 가짜로 들은 거지. 얼마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 분들조차도 엉뚱한 현혹되는 과정이 바로 이 초자연 세계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혼란스러워요. 이거 우리가 유일한 철로가 뭐냐면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철로가 바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 가르침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과 관계없는 말씀 체험입니다. 그런 다른 체험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순간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합니다. 이 다메섹에서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나아가던 그 사울이라고 한 청년이 말이죠. 하늘로부터 그냥 꼼치는 강력한 빛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의 말씀 앞에 그의 내면이 허물어지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 경험만 있는 것. 때로는 아주 고요한 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 이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게 있다.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끝으로 성령님은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세 개 핵심 사항을 얘기를 드린다고 그랬죠? 세 번째가 뭐라고요? 다 같이 합시다. 성령님은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이거 뭐 너무 잘한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그건 좀 더 이 내용의 의미들을 곱씹을 필요가 있고 의미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7장 37에서 39절 보면요. 네, 다 같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이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요? 뭐 짧게 좀 여러분 가면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영혼은요 정신 활동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영의 활동 영역이 있어요. 정신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영혼이에요. 네. 근데 이 영은요 태어날 때에 비활성화 상태로 태어나요. 우리 어머니로부터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출산했을 때 갓난은 애기들에도 영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근데 그 영이 어떻다고요? 비활성화 상태로 태어나요. 여러분 신용카드 요즘은 그냥 사인만 하면 자동으로 다 활성화 시켜 주더라고. 근데 미국에서는 그거 안 돼요. 반드시 자기가 본인이 액티베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활성화 시켜야 돼요. 뭐 전화를 걸거나 영업소를 찾아가거나 해가지고 활성화 시켜요. 그래야 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영이 비활성화 상태로 태어나요. 근데 어떻게 활성화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중생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영에 성령이 임하세요. 요때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의 영에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과 우리의 영이 혼합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연합되는 거예요. 동양 종교나 기독교 이단인 범신론에서는 이게 혼합된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인 해석은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성령은 구별이 돼요. 함께하지만 구별이 돼요. 연합 상태로 구별이 돼요. 그것이 정통한 해석입니다. 앞서도 소개했지만 모든 영적인 경험이 다 성령의 역사라고 자칫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하면서 그냥 사도 바울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 다른 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 이게 본문에 바로 4절을 지금 읽어드렸는데 그 앞에 있는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뱀이 누굽니까? 네, 사단이죠. 그러니까 사단에 미혹받아 다른 영이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향하던 길에서 벗어나고 인간의 영이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가끔 교회 잘 나오던 사람도 가끔 마음이 떠나요.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서 물론 그렇겠죠.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별로 뭐 유익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MZ세대들이 너무 많이 떠났어요. 이 3년 동안의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너무 많은, 어떤 사람들은 24%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아마 젊은 MZ세대들이 가장 많이 떠난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다른 영의 작용이에요. 여러분 다른 영이라는 걸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는요. 이데올로기의 영이 있어요. 이데올로기도요. 심화되고 중독이 되면 그거는 일종의 이 영의 작용이 있어요. 다른 영의 작용이 있어요. 지금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 이 수많은 이데올로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마저도 이 정치 이데올로기들이 스며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이데올로기는 때로는 진보의 옷을 입고 때로는 보수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접근해요. 근데 왠지 보수 쪽은 그 윤리적으로 우리 기독교와 상관이 있는 것처럼 이해하면서 기독교는 마치 보수, 정치적 보수가 기독교인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윤리적으로 진보보다는 공유되고 공감할 만한 게 또 우리 쪽에 더 가까우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요 이데올로기에서 좌우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이 미국의 아틀란타에 가가지고 특별 세미나를 했어요. 학교 홍보 겸 목회자들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다 끝나고 났더니 그걸 주최한 분이 안 될 뻔했대. 이 세미나 진행이 안 될 뻔했대. 아주 혼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진보학자라고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진보학자. 그 뭔 소리예요? 평생 난 보수 계열에만 있었고 내가 있는 학교도 보수적인 복음주의적인 신학교인데 아니 나보고 누가 진보라 그래요? 봤더니 내가 칼럼 하나를 썼어요. 진정한 기독교의 보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칼럼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이런 이데올로기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썼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미국에서 이 아틀란타가 모든 태극기 부대가 거기다 집결돼 있대. 그리고 한국에 있는 태극기 부대보다 더 심하대. 왜냐면 30년, 40년 전에 갔던 사람들은 완전히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지금까지 혼란스러운 게 아닌 옛날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개최하고선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돼서 너무 다행스럽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 있어요. 여러분 이데올로기의 영들이 있어요. 다른 영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영이 있어요.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의 영. 네? 종교의 영. 이 종교의 모습을 입고 교계에 파고드는 이단 사이비들의 영들이 있어요. 제가 몇 해 됐습니다. 몇 해 전에 초청을 받고서는 전주에 있는 전북대학교에 기독교 모든 서클 그리고 교직원들이 모이는 개강 예배에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개강 예배. 근데 많이 모였어요. 근데 이제 갈 때 저녁에 왜냐 학교니까 교직원들도 그렇고 이제 학생들도 수업 다 끝나고 나서 저녁 때 집회를 하는 거예요.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전주역에 내려서 그때 오전에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수업을 마치고 이제 전주역까지 KTX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택시를 타고 전북대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러시아워 이 퇴근 시간이다 보니 막혀요. 길이 넓은데도 차가 서서히 가는데 옆에 성경책을 낀 사람들이 말이죠. 그냥 엄청난 그 인구가 보도블록이 산쪽 방향을 가고 쫙 가는 거예요. 그날 수요일이었어 보니까 수요일.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그 기사님한테 저기 어느 교회가 큰 교회가 있나 본데요? 어느 교회요? 물었더니 이런 분. 네, 저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2단 중에 2단이 말이죠. 그 안산홍에 죽은 다음에 안산홍 이름 빼고서 하나님의 교회라니까 대박을 친 거야. 이름을 잘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라니까 뭐 이사를 간 다음에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무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교는요 지금은요 이건 축에도 못 들어요. 신천지 30만이라고 그러죠.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는요 자기네 주장입니다. 150만이라고 그러죠. 그걸 반타작도 아니라 3분의 1 타작해도 50만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전국에 수많은 개신교회가 이런 새로운 신도시에 건물을 짓고선 어마어마하게 왜 일단 건물 짓고 신도시에다가 뭔가를 근사하게 추천해 사람들이 온다는 이런 착각을 이제는 이제는 그것도 안 돼요. 건물을 닫고 다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런 교회당을 500개를 샀다는 거예요. 지금 과천에 하나님의 교회가 난리도 않은 시설을 새로 준비하는 것을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나 이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게 다른 영이 있는 거예요. 다른 영. 여기 죽전에도요. 죽전에도 우리 제가 제 제자 되는 목사님이 그 죽전에 아주 잘 지었어요. 너무 잘 지었어요. 그 원래 그 담임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가 있었는데 세상에 너무 크게 짓다 보니까 건축비가 너무 들어가 다 나가버렸어. 나중에 한 3, 40명 데리고서 그렇게 컸던 교회가 3, 40명 부도 났어요. 결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 아파가지고 너무나 이 부목사가 떠나질 못한 그 남은 다 흩어지고 다 딴 데로 가고 그 몇십 명 안 되는 한 열댓 명 데리고서 그때 이제 시장 좋은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었대요. 마지막까지 그분들하고 그 바로 앞에서 처음엔 저보러 오라고 말씀 전하러 오라고 내가 차를 몰고 딱 가는데 처음에 그 멋진 교회가 찍히더라고. 뭐지 이렇게 좋은 큰 교회 뭐 사역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전화가 왔어. 그게 아니고 그 앞으로 카브 돌면은 상가가 있는데 상가 건물 2층이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그 남은 성도들하고 전도해가지고 그래도 어째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저 건물을 보면서 고생은 누가 다 했어? 이 사람들이 다 했는 거야. 응? 이 사람들이 그냥 재산을 다 묻어둔 거야. 그래서 간 거는 하나님의 교회로 간 거야. 전국에 이런 교회가 몇 개예요? 500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그 미혹의 사람들이 넘어 다른 영이 들어갔을까? 이건 단순한 상식선에서는 해결이 설명이 안 돼, 해석이 안 돼. 다른 영이더라고요.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은사운동이니 무슨 운동이니 신유 집회니 축사니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요 잘못된 영의 세계에 쉽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혹의 영들이 그 속에 들어가 이렇게 험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무슨 영이 또 있냐면요, 더러움의 영이 있어요. 더러움의 영이 있어요. 이 시대의 도덕윤리를 해체하는, 이 성을 해체하고 가정을 해체하는, 국가를 해체하는 더러운 영들이 있어요. 이런 영들이 정말 얼마나 상상도 못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유럽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미국에 지금 왔다 갔다 맨날 하잖아요. 늘 이번에도 가도 또 그 얘기 들었어요. 어느 교파가 어느 교단이 또 반으로 나눠지는데 뭐로 나눠지는 왜 나누죠? 동성애 인정하는 교회와 그 교단의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로 나눠져요. 앞으로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은 교단 간의 뭐 통합으로 가고 또 동성애 인정해주는 교단이 또 묶이는 이런 형태로 갈 거라는 거예요. 유럽에서 지금요 무슬림들이 쑥대밭을 만들어요. 더 웃기는 거는 무슬림들은 동성애 인정을 안 해. 지금 종교의 영이 더러운 영들을 밀어내고 있어요. 이건 누가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지금?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은 어떠한 하나 일을 하시며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가, 이걸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은 거룩한 성품, 거룩한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분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 가운데 우리를 도구로 쓰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의 성품과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구별하는 건 어떤 면에서 간단해요. 이것이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반영하는 그런 사역이요, 그런 운동이요, 그런 교회의 모습인가, 이것을 가지고 구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요것만 좀 얘기를 할게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지금 교단마다 이거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유가 아직도 21세기가 됐는데도 아직 논쟁이 있다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한쪽에서는 능력만 강조해, 한쪽에서는 성품만 또 강조해. 근데 이게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식으로 좀 소개를 하려고. 성령 충만은 하나는 성령의 성품적인 충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품적인 충만. 성품적인 충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적인 충만. 능력적인 충만. 하나의 모든 속성을 다양한 속성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로 구분하면 성품과 능력으로 구분하는데, 하나의 성품적인 충만은요, 우리 인격의 열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 충만이 역사되면 우리의 인격으로 열매가 맺혀져요. 그럼 이러한 성품적 충만은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성품적 충만이 우리 안에 경험돼요. 내면화돼요. 그리고 이것은 점진적인 과정이에요. 점진적인 과정. 이 에베소서 보면 디모데전서 보면 다 이런 얘기 나와요. 이것을 성품적 충만. 주로 이제 이 칼빈니스트 장로교 쪽은 이것만 얘기를 한다. 이것만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정리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성령의 능력적 충만이 있어요. 능력적 충만.
그분은 성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을 주시는데 왜 주시느냐? 우리의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성경에는요, 은사와 사역을요 겹쳐서 써요. 혼용해서 써요. 사역이나 또는 이 은사, 이 두 가지를요 단어를 바꿔도 전혀 문맥에 이상함이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사역을 위한 것이고 사역은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바로 성령이 바로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한 그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사역의 결실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경험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이라기보다는 급진적인 형태로 경험되는 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주로 오순절 파라든가 저렇게 성령 운동하는 쪽의 사람들은 이런 한쪽에, 오른쪽에 경험만을 충만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다. 양쪽 다. 그리하여 그러면 이렇게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끝으로 진짜 끝입니다. 끝으로. 문제는 이 충만의 경험을 제한하거나 막아서거나 또 충만하다가도 이 충만이 사라지게 되는 그 소멸의 이유가 뭐냐는, 원인이 뭐냐는 거. 이것까지는 알아야죠. 그렇죠? 조금만 참으세요. 소멸의 원인이 뭐냐? 많이도 안 얘기해. 두 가지만 얘기할게. 두 가지만. 첫째는 우리의 삶이 죄성에 지배받게 돼. 뭐라고요? 죄성에 우리가 지배를 받는다. 아무리 우리가 거듭나고 주님의 성품 우리 안에 들어와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 죄의 성품이 머물러 있어요. 그 죄의 성품이 우리가 없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지배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성경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다 외우고 있어 우리가. 여기서 방탕이라는 단어가요, 일반 사전 찾아보면 주색 잡기에 빠져서 행실이 좋지 못한 것 이렇게 표현돼요. 성경의 원어에도 이 아소티아라고 하는 단어가요, 허랑방탕, 방종 또는 방탕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방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방종하고 방탕하게 되느냐? 왜 이러한 주색 잡기에 빠지게 되느냐? 이것이 바로 중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중독 때문에. 중독에 빠지면요, 스스로 절취할 수가 없어요. 자정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날 술 취함이라든가 성에 탐닉하거나 잡기에 그냥 빠져서 그 중독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만입니까? 여러분, 제럴드 메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이 정신과 의사는요, 기독교인이에요. 이번 중독과 은혜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해서 그 원인을 찾아보면 두 가지가 나오더래요. 하나는 억압 때문에 그것이 도출되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중독 현상으로 그 결과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압이나 중독이 문제인데, 중독이 억압보다도 더 악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죠? 중독은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인데요. 억압이라는 게 욕구를 억누르는 것이라면,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에 집착하여 욕구의 에너지를 특정한 행위나 물건이나 사람들에게 그냥 거기다 몰입하는, 거기에 종속된 노예 상태가 되는, 이것이 바로 중독이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98%의 사람들이 중독 상태예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공동체 일원들은 2%에 해당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제럴드 메이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나는 그 2%를 만난 적이 없다. 우리가 전부 이러한 중독 상태라는 거예요. 사실 드라마 중독 여기 안 계시기 바랍니다. 월화 드라마, 화목,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있잖아요. 무슨 스포츠에 또 중독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옷에 중독된 사람들도 있어. 옷에 중독된. 수집품 컬렉션에 또 중독된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은요 중독 상태로 살 수밖에 없대요. 이게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중독 상태에 배후에 누가 있냐? 어둠의 영,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반대로 뭐밖에 없다?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두 번째, 왜 소멸하느냐? 어떻게 소멸하게 되냐? 네? 성령을 소멸하는 그릇된 삶의 습성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하는 그릇된 삶의 습성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믿음을 구사해야 될 때 그 자리를 피한다든가, 문제를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기도로 반응해야 되던 불구하고 오히려 문제를 회피하거나 일반적인 사람들 행동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형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나태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따라 사역에 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온갖 변명과 이유를 들어 자신의 역할을 피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을 만나면 먼저 기도와 금식으로 적극적으로 믿음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곳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행동이에요. 이런 태도는 결국 성령을 소멸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행동인 것이에요. 이런 삶의 행태 가운데서는 결코 성령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게으름과 무기력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을 대체하지 않도록 여러분 유의하시고 각성하시고 기도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셔야 해요. 진실로 현실의 무기력증에서 이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인생에 만나는 사람들과 선한 관계를 경험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 화목의 길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성령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 먼저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